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찾고 신념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행복에 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모든 존재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행이 될 것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으면 편안한 내리막길도 있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있는가 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나 뾰족한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도 한순간에 답답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부듣고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간절히 구하지만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을 따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업보의 빚을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은 남 탓이 아닌 바로 나의 업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을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불교는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행의 종교이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낸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70이 넘으신 한 노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저는 71살의 불자입니다. 제 나이 16,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백납이라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하얀 반점으로 뒤덮였고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전을 읽고 연부를 따라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걸고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 밤, 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만, 자 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나무묘버 변화경을 외우자 제 몸속에서 흉측한 모습의 악귀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스님과 2분의 천사가 그 요물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춘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제 형편에 맞게보시 공덕을 지으며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을 뒤덮었던 흉한 백납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법화경의 가피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무묘법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깊은 절망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든 그 근본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효과를 보는데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전생에 지어온 복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복이 부족하고 소멸해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그 효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효과가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무거운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중재경수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번째는 어느 중년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주지 스님으로부터 특별한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3만 번씩 부르되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염불하십시오. 하루에 3만 번. 그것도 또박또박 염불하는 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시간 이상 꼬박 정진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7일간의 집중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총 21만 번의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회양한 날밤, 그분 역시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법당 안에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자신에게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바루를 받아 머리 위로 올리자 주지 스님께서 그 바루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이루 말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며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은 공덕으로 쌓이고 있으며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이야기는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의 삶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스님은 20대 초반에 심한 감기를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수십 년 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감기는 결국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스님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오직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진정한 불자는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저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경 스님은 요양원에서도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제공 스님의 상자이지요. 몸은 약하지만 부지런히 염불하면 병은 나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꿈에서 깬 뒤 스님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요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였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제자의 쾌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은사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신장님을 움직였고 제자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인연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더욱 간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불보살님의 크나큰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찾고 신념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행복에 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모든 존재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행이 될 것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으면 편안한 내리막길도 있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있는가 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나 뾰족한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도 한순간에 답답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부듣고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간절히 구하지만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을 따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업보의 빚을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은 남 탓이 아닌 바로 나의 업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을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불교는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행의 종교이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낸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70이 넘으신 한 노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저는 71살의 불자입니다. 제 나이 16,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백납이라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하얀 반점으로 뒤덮였고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전을 읽고 연부를 따라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걸고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 밤 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만, 자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나무묘법 변화경을 외우자 제 몸속에서 흉측한 모습의 악기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스님과 2분의 천사가 그 요물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춘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제 형편에 맞게 보시 공덕을 지으며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을 뒤덮었던 흉한 백납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법화경의 가피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무묘법변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깊은 절망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든 그 근본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효과를 보는데 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전생에 지어온 복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복이 부족하고 소멸해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그 효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효과가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무거운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중재경수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중년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주지 스님으로부터 특별한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3만 번씩 부르되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염불하십시오. 하루에 3만 번. 그것도 또박또박 염불하는 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시간 이상 꼬박 정진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7일간의 집중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총 21만 번의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회양한 날밤, 그분 역시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법당 안에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자신에게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바루를 받아 머리 위로 올리자 주지 스님께서 그 바루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이루 말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며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은 공덕으로 쌓이고 있으며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이야기는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의 삶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스님은 20대 초반에 심한 감기를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수십 년 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감기는 결국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스님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오직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진정한 불자는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저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경 스님은 요양원에서도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제공 스님의 상자이지요. 몸은 약하지만 부지런히 염불하면 병은 나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꿈에서 깬 뒤 스님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요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였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제자의 쾌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은사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신장님을 움직였고 제자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인연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더욱 간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불보살님의 크나큰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찾고 신념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행복에 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모든 존재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행이 될 것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으면 편안한 내리막길도 있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있는가 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나 뾰족한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도 한순간에 답답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부듣고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간절히 구하지만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을 따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업보의 빚을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은 남 탓이 아닌 바로 나의 업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을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불교는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행의 종교이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낸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70이 넘으신 한 노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저는 71살의 불자입니다. 제 나이 16,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백납이라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하얀 반점으로 뒤덮였고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전을 읽고 연부를 따라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걸고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 밤 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만, 자 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나무묘법 변화경을 외우자 제 몸속에서 흉측한 모습의 악기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스님과 2분의 천사가 그 요물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춘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제 형편에 맞게보시 공덕을 지으며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을 뒤덮었던 흉한 백납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법화경의 가피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무묘법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깊은 절망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든 그 근본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효과를 보는데 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전생에 지어온 복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복이 부족하고 소멸해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그 효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효과가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무거운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중재경수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중년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주지 스님으로부터 특별한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3만 번씩 부르되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염불하십시오. 하루에 3만 번,
그것도 또박또박 연불하는 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시간 이상 꼬박 정진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7일간의 집중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총 21만 번의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회양한 날밤, 그분 역시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법당 안에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자신에게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바루를 받아 머리 위로 올리자 주지 스님께서 그 바루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이루 말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며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은 공덕으로 쌓이고 있으며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이야기는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의 삶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스님은 20대 초반에 심한 감기를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수십 년 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감기는 결국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스님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오직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진정한 불자는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저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경 스님은 요양원에서도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제공 스님의 상자이지요. 몸은 약하지만 부지런히 연불하면 병은 나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꿈에서 깬 뒤 스님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요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였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제자의 쾌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은사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신장님을 움직였고 제자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인연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더욱 간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불보살님의 크나큰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찾고 신념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행복에 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모든 존재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행이 될 것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으면 편안한 내리막길도 있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있는가 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나 뾰족한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도 한순간에 답답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부듣고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간절히 구하지만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을 따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업보의 빚을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은 남 탓이 아닌 바로 나의 업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을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불교는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행의 종교이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낸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70이 넘으신 한 노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저는 71살의 불자입니다. 제 나이 16,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백납이라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하얀 반점으로 뒤덮였고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전을 읽고 연부를 따라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걸고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 밤 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만, 자 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나무묘법 변화경을 외우자
제 몸속에서 흉측한 모습의 악귀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스님과 2분의 천사가 그 요물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춘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제 형편에 맞게보시 공덕을 지으며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을 뒤덮었던 흉한 백납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법화경의 가피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무묘법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깊은 절망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든 그 근본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효과를 보는데 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전생에 지어온 복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복이 부족하고 소멸해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그 효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효과가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무거운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작게 받고 있는 중재경수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번째는 어느 중년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주지 스님으로부터 특별한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3만 번씩 부르되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염불하십시오. 하루에 3만 번, 그것도 또박또박 염불하는 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시간 이상 꼬박 정진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7일간의 집중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총 21만 번의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회양한 날밤, 그분 역시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법당 안에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자신에게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바루를 받아 머리 위로 올리자 주지 스님께서 그 바루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이루 말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며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은 공덕으로 쌓이고 있으며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이야기는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의 삶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스님은 20대 초반에 심한 감기를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수십 년 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감기는 결국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스님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오직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진정한 불자는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저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경 스님은 요양원에서도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제공 스님의 상자이지요. 몸은 약하지만 부지런히 염불하면 병은 나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꿈에서 깬 뒤 스님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요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였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제자의 쾌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은사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신장님을 움직였고 제자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인연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더욱 간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불보살님의 크나큰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찾고 신념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행복에 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모든 존재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행이 될 것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으면 편안한 내리막길도 있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있는가 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나 뾰족한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도 한순간에 답답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부듣고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간절히 구하지만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을 따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업보의 빚을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은 남 탓이 아닌 바로 나의 업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을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불교는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행의 종교이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낸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70이 넘으신 한 노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저는 71살의 불자입니다. 제 나이 16,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백납이라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하얀 반점으로 뒤덮였고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전을 읽고 연부를 따라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걸고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밤 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만, 자 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나무묘법 변화경을 외우자 제 몸속에서 흉측한 모습의 악기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스님과 2분의 천사가 그 요물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춘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제 형편에 맞게보시 공덕을 지으며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을 뒤덮었던 흉한 백납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법화경의 가피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무묘법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깊은 절망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든 그 근본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누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효과를 보는데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